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감정으로 압니다. 느낌으로 알고 사람들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보배에 피를 흘려주셨다, 감격한다, 감사한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대로 믿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축복과 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하지만은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상숭배하는 것이지, 다 우상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로 꺾어져서 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온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의 말씀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말합니다. 교파를 말합니다. 교단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세미나리에서 배우고 가르친 교수의 말들을 앵무새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참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적이 아니고 또 일반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명예, 전 벌써 버렸습니다. 또 돈, 자랑, 인기, 제가 벌써 포기했습니다. 그거 제가 바라지 않고 산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보는 눈에 맞춰서 볼 때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비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정말 진리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이 있는 곳에서 박수를 받는 것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건 또 어떻게 생각하건 어떻게 비판하건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대로 전해서 진리대로 거룩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게 제 생애를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23년에서 한 25년 정도 언제부터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한 25년간 제가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전파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제 생애를 다 바쳐서 일해 왔습니다. 전 그것을 위해서 글을 썼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쳤고 그것을 위해서 집회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빛 미니스트리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의 미니스트리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 300명 됩니다. 물론 나라가 크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중국에는 공산주의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중국에 그렇게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문을 개방해서 이 서구의 문명과 그다음에 그 서구의 물질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공산주의에 억압된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불평을 이 물질주의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안에서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어울림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말할 수 없이 크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저희처럼 이렇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려고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많은 문서 전도인들이 책들을 가지고 온 중국을 향해서 다니면서 책을 전합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소에 들어가고 또 이제 책을 가지고 길거리에 펴서 책을 펴놓고 이제 전하다가 붙잡히면 또 3일 동안 굴을 살다가 또 나와서 또 하고 붙잡히면 또 어떤 데는 매를 맞고 말이죠. 책을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열심히 전하는데 최근에 문서전도 부장이 저한테 이제 보고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중국 전역에 우리 책을 전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지역에 다 책을 전했습니다. 티베트 지방, 그 적은 티베트 지방만 빼놓고 중국 전역에 우리가 책을 뿌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목숨이 붙어있고 숨을 쉬는 한 예수님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했구나. 그게 제 가슴을 너무나 벅차게 했고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무너질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시사 뉴스를 위해서 제가 녹음을 좀 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참 우리 개인적인 이러한 그 미국에서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그 자유가 거의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1조와 2조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요? 그렇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말이죠. 전부 준비한 다음에 미리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어떤 그 시츄에이션이 오면 그때 전부 다 한꺼번에 끌어붙는 것입니다. 천연재해도 지금 큰 천연재해들이 자꾸 생기죠. 이런 일 저런 일, 그렇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오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런 토네이도 참 EF5 같은 것은 굉장했죠.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캔사스시티 위치타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바로 그 가까이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 주에 있었던 모어이라는 도시와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었던 그 토네이도는 굉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토네이도의 이 크기라는 것이 2마일의 크기로 달려가는데 시속 한 145km, 이 바람의 속도가 2마일짜리가, 그러니까 지나가면 큰 건물이고 집이고 다 날아가 버리는, 초토화돼 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토네이도.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샌디 폭풍, 이 뉴욕에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과거에 없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Season of calamity. 이런 재난의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마귀가 연습했던 큰 천연재해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다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고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모슬렘 교인이고 전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 자기가 추구해온 하나님, 자기가 알아온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온 하나님,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해온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할 때 정말 이것이 진리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 이렇게 복잡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귀가 놀라운 역사를 곧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마치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가짜 모형 예수 재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우리가 진리대로 똑바로 알고 살고 있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갈 어마어마한 시대가 이제 곧 이르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한꺼번에 끌어서 자기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너무나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데 세상에. 여러분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전도해 보았어요. 제가 유럽에, 독일에, 네덜란드에, 헝가리에, 폴란드에, 덴마크에, 스웨덴에, 노르웨이에, 영국에, 불란서에, 스위스랜드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있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정말 많이 가봤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 카나다, 말레이시아, 타이완, 중국에 또 물론이죠. 한국, 일본, 정말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았고 상담을 해주었고 성경 공부해봤고 설교해봤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적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 믿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 자기 나름대로 믿어. 성경대로 안 믿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어요. 외로울 때 믿고, 슬플 때 믿고, 불행할 때 믿고, 불안할 때 믿고,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욥기서예요. 창세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은 욥기서예요. 왜 욥기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줄 아십니까? 그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Why?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주위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믿어요.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어요. 자기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믿고, 자기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믿고, 자기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그거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구원받아야 성경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지.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진흙이 토기장이 앞에서 왜 당신이 나를 찻잔을 만들었어? 왜 난 꽃병 만들었어? 난 왜 이 쓸데없는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우린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 충실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일하다가 그다음에 죽으라,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린 보상을 바랄 수도 없고 바랄 필요도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이렇게 목사로 산 지가 한 7, 8년 됐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다가 그냥 숨이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내가 주 앞에 달라고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 호흡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거기 제게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고 무슨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내 영광도 없고 내 칭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살다가 원치 않으시면 죽다가 제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창조주시요 나의 조물주시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제게 아무런 보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저 같은 이런 피조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 생애 동안에 많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 그게 감사한 거죠. 그건 특권이죠. 내가 무엇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셔야지. 무엇인데요? 무엇인데? 내가 아니라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무슨 보상을 기대해.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해되어 있구나. 많이 오해되어 있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종이라고 섬겨온 지 꽤 오래된 목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래 해온 목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위기를 당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나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뭐라고 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신비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죽기 전에 반짝 회개하면 된다. 천만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겁니다. 회개는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그때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다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이건 죽기 전에 5분 전에 회개한다. 뭐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회개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참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어떤 곳에 가면은 100명, 또 어느 곳에 가면 500명, 어느 곳에 가면 50명, 뭐 많게는 뭐 1000명, 2000명 또 뭐 이런 곳에 가서 제가 말씀도 전해봤고 또 어느 곳에 가서 집회하려고 가서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5명. 예? 참 그 먼 길을 수고하며 갔는데 모인 사람들이 5명. 뭐 그런 경험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 집회 경험들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하나님의 축복은 별개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성거리고 대형 교회를 이야기하고 커지면 주님의 축복인 줄 알고 많이 얻으면 주님의 축복인 줄 알고 많이 모이면 주님의 축복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 반대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위대한지 초라한지 그거는 불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제발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해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들이 둥둥 떠다니고 천당 가고 이미 저 지옥에 가 있대.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뭐 불고기 태우듯이 철철 불타고 그 영원 형벌을 받고 있대요. 그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어디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60, 70, 80 평생 좀 죄를 졌다고 해서 뭐 1000년, 6000년 동안 태우고 계세요? 그러면 노아 홍수전에 이때 죽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의 뭐 5000 몇백 년 동안 지옥에서 타고 있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그럼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만들어서 좀 죄를 죄가 나빠요. 그렇죠? 악해요.
근데 몇십 년 죄를 짓고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뭐 좀 어느 정도 타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1억 년 탔는데 차라리 죽여주세요. 안 된다. 한 2억 년 더 타라. 2억 년 탄 다음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안 된다. 어림도 없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너 거기서 앞으로 한 10억 년 더 타야 돼. 이러한 악마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런 이상하게 성경을 뒤틀어가지고 중세기에 이상한 가르침이 막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이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짬뽕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지옥의 무서움으로 위협을 주어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걸 그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이 Hellfire Preacher 예? 지옥불의 Preacher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섭게 해가지고 막 술집 문 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발을 갖다 이 동아밧줄로 묶어가지고 대롱대롱 묶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 집어넣었다가 꺼냈다 이런 그림들이나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잔인하고 이상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의 하나님 또 동시에 믿어 안 믿어? 내가 믿으라고 그랬지. 영원히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고문하고 형벌하는 이중적인 아주 괴상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 우리 부모도 자식들이 아무리 배반하고 나가도 그렇게 형벌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간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런 분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시켜 놓고 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그런 거짓 복음을 뿌려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오해시켜도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어 놓지 않나? 구원을 인간적인 보상주의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구원의 복음을 뒤틀어 놓지 않나? 성경 가르침을 말이죠. 세속적으로 풀이하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이고 이것이 오늘날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스럽지만 동시에 공의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의 형성을 보십시오. 그 질서 있는 움직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전부 다 뜯어 고쳐서 자기 나름대로 조각을 하고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참 이러한 시대에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믿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단되고 또 이 오늘날 목사님들은 저도 목사지만은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자기 생명줄이니까 자기 양떼 숫자가 자기 생명줄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양떼를 보호한다는 명제하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기심이죠. 교만이죠. 그래서 양떼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진리 아니한 것으로 오히려 양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태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 인기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천만에요. 제가 그래서 핍박을 참 많이 받아왔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3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딱 목 잘라 죽임당했어요. 참 짧고 굵은 생활을 살았죠. 그렇죠? 6개월 딱 살고 죽었습니다. 전 가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짧고 굵게. 근데 전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주님의 뜻이니까 짧고 굵게 살더라도 말씀대로 진리를 가지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진부하게 그저 뭐 질질 끌면서 이 세상에서 날 위해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히브리 2장의 말씀이 있죠. 사망에 잡혀서 사망의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 사망의 노예에 잡혀서 무서워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내 부인이 나가면 어떻게 하나? 내 남편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전부 두려움에 쌓여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고 또 죄의 파워, 사람들을 범죄케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마귀가 유혹을 줘서 사람들을 멸망케 만드는 그런 죄의 파워에 노예되어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타협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보혈이 우리를 과거의 죄를 다 씻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 엉터리 복음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 심판의 개념을 빼버린 현대 많은 교회들의 가르침인 타협된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참된 복음대로 믿다가 주님의 의로운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원히 살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펴서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구원하는 주께서 주신 복음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경건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에서 책을 펴실 때 우리가 의롭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